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도의 모델로 삼을 만큼 너무 중요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죠. 먼저 감사했어요. 16절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 무엇을 구하냐?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랬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기도 제목 중에서 때에 따라 달라요. 이때는 왼쪽 길이 맞고 이때는 오른쪽 길이 맞을 때 많아요. 근데 변함없이 항상 받아야 될 기도 응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내 길을 인도해 달라. 그것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주님께서도 뭘 남겨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막 치유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적으로만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랬어요. 18절에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언제 어두워졌느냐?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고 나서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눈은 밝아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그죠?
그 잎사귀 갖다 만든 옷이 그거 얼마나 갑니까? 근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적 눈만 밝아져서 자기 죄만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 쉬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육신적인 눈으로는 훨씬 밝아졌어요. 선악을 내가 막 판단해요. 뭐가 옳다 그르다 다 판단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눈은 없어요. 그렇죠? 저 인간이 잘못된 거 이거 다 끄집어내는 데는 밝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숨겨둔 건 뭘까? 못 봐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 눈이 육신적인 눈만 딱 밝아지고 영적인 건 어떠셨어요? 우리는 반대로 뭘 두고 기도하라고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해라. 그죠? 그러면 다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나를 왜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내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신 목적, 소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 소명 밝히고 막 내가 열심히 막 그 소명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고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기업 있잖아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즉시 받은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우리는 놓치고 삽니다. 그죠? 얼마나 중요한 건지 놓치고 살아요.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놓치고 살아요. 우리가 기도로서 날마다 누리면 되는데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뭐와 같으냐? 한 통장에 잔고가 한 50억 들었는데 굶어 죽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바보 아닙니까? 그 어떤 그 사람이 뉴스에 나왔는데 병원도 안 가고요. 계속 열심히 일만 했어요. 열심히 일만 하고 이제 땅도 엄청 많이 갖고 있었다가 어느 날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할아버지 맨날 병원도 안 가고 뭐 쉬지도 않고 일만 하다가 돌아가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땅 부자인 거 있죠. 아까워서 못 써. 모으는데 막 평생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은 이제 그거 막 갑자기 돌아가시니까는 이제 세금 처리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것도 가진 게 많으면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저게 교인들 대부분 저러고 있지 않느냐?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걱정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미래 걱정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심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에 딱 묶여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저렇게 한심하게 살아서 되냐 이렇게 지금 비꼬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말이야. 그죠? 어쩌면 나도 그런 데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을 만한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매번 역사를 바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나라를 변화시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던 어마어마한 지식인들마저 변화시켰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구의 지도를 바꿨습니다. 지금도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단 한 권의 책도 쓴 적이 없지만 그분에 대한 책이 가장 많으며, 큰 건물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분에 대한 기념이 제일 많아요. 세상이 역사를 바꿨고 철학을 바꾸신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보다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통치 누구한테 있어요? 권세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아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그걸 아는 목회자가 나와야 되고, 그걸 아는 후대들이 나와야 돼요. 그걸 모르고 막 내가 권세 가지면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다인 것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21절에 보니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결국에는 누구 마음대로 됩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교회의 주인이다.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말은 안 해도. 제일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입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 주인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착각입니다. 결국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교회가 잘 돌아가냐?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된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많은 회사들 있습니까? 수천 년 된 회사가 있어요? 교회만 지금까지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그 잡아다 죽이는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은 조직이에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커서 대통령도 나올 수 있겠죠. 올바로 성경적으로 키우면 훌륭한 인물들 나오게 됩니다. 왜냐? 성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컸으니까. 그죠? 그 중에는 정치인도 나오고, 그 중에는 뭐 대단한 전문인도 나오고 기업인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저는 많은 후대들 봤어요. 이제 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모델이다, 막 증인이다 이런 간증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결국 어디서 결판 나느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안 하는 후대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되지 않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그래요.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부탁하는 건 딱 하나예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어디 가고 무슨 뭐 대단한 거 한 판 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 뭐 캠프를 갔는데, 어디 뭐 수련회를 갔는데,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것 자체로 신앙생활 되는 건 아니에요. 마치 뭐와 같냐? 어쩌다가 체육대회 한번 나가고 운동 막 열심히 해갖고 그거 갖고 건강 찾으려는 거랑 똑같아요. 늘 매일 운동을 해야죠. 습관적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게 내 삶 속에서 녹아져 있어야 그 변화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 안 되면 죽어요.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성도는 오직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살게 돼 있어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때라야지만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세요. 그걸 보고 섭리라고 합니다. 뭐 섭리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목적을 갖고 계획을 갖고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육신적 눈으로 보면 실망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달라요. 어떤 때는 그럽니다. 저런 게 왜 교회에 앉아가지고 저게 교인 맞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와 같냐? 그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한 500억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는 그 빌려준 사람이 내 탕감해 주겠다. 너에게 희망이 있는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탕감해 주겠다. 갚아줘 버린 거예요. 500억을.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500만 원 꺼간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는 왜 돈 안 갚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뭐라 할까요? 500억 빌려줬던 사람이 탕감해 줬는데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내게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사람은 용서해라 안 해도 용서됩니다. 왜 용납을 못하고, 왜 참지 못하고, 왜 갈등이 계속 생길까요? 사실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나랑 닮은 게 자녀 아닙니까? 자녀랑 안 싸웁니까? 그나마 많은 남자들 중에서 나랑 좀 맞는 인간 찾은 게 남편 아니에요? 안 싸웁니까? 그런데 생판 남이 모여가지고 하나 되래. 되겠어요? 은혜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죠? 내가 막 교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거 해결하려고 하면 더 안 돼요. 나중에 어떤 생각까지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저런 인간 때문에 왜 이렇게 막 용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막 그 원망까지 한다니까요. 은혜 깨달으면 이해됩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복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스도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저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쓰시려는 거 아니냐. 저런 연약한 사람 불러서 항상 성경에 증인으로 만드시지 않았냐. 이해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는 거예요. 그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암만 사람들이 막 저거 예쁘다 해도 내 눈에 안 예쁘면 안 예쁜 거잖아요. 딱 봤을 때. 그죠? 보고의 눈을 가지고 딱 봤는데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 그러면 거짓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어떤 드라마가 요즘 유행을 한다고 해서 이제 쭉 봤어요. 뭔 얘기냐? 저희 폭군이 이제 조선시대 왕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기능 가진 요리사인데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타임머신처럼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거기 그 시대가 막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폭군이 원하는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니까 뭘 좋아하는지 뭘 잘 먹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거기 맞춰갖고 딱 식단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정받아서 나중에는 이제 제일 높은 그 궁중 요리를 하는 자리까지 막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래, 저 조그마한 나라 왕,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데도, 그러니까 원하는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산다면 얼마나 무한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라마 보면서. 그죠?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막 폭군 짓을 하는지, 그런 역사를 알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딱 해주는데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면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안 하고랑 상관없이 응답받지 않겠냐. 그죠? 그래서 복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면 살리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살려야 될 게 누굽니까? 제일 먼저 살려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 꽉 찼어요.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죠? 나 자신에 대한 모멸감 가득 차 있는 사람 많아요. 나 같은 게 무슨.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죠? 그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냐. 그죠? 그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저는 어느 날 교도소에 이렇게 그 복음 전해달라고 이렇게 뭡니까, 이게 면접 가잖아요. 면접이 아니라 뭐죠? 면회를 가잖아요. 면회를 가면 그 항상 있는 게 뭐냐면, 뭐 앞에 옛날 영화에는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구멍이 하나도 안 뚫려 있고 이제 공기가 안 통해요. 뭘로 얘기하느냐? 기계가 앞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반대편 기계에서 쪼르륵 나와요. 그 얘기가. 그럼 또 반대편에서 또 얘기를 하면은 또 저한테도 또 얘기가 넘어와요. 기계가 있어가지고. 근데 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이거는 꾸며낸 말이 아니고, 당신은 그 안에 있고 나는 밖에 있으나, 사실은 그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나는 똑같다고 생각한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왜냐? 쭉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을. 그렇습니다. 저는 복음 얘기하면은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신앙인이면 복음을 얘기하면은 내가 살아요. 왜냐? 나에게 주신 은혜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것 이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억만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건져내서 의인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용서가 안 됩니까? 그죠? 그런데 왜 이해 안 됩니까? 그만큼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거는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복음의 깊이가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앞으로 받을 은혜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는 그 성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 세상 살릴 하나님의 계획, 후대 살릴 하나님의 계획.
저도 자녀들 키우다 보면 못 참을 때 많아요. 특히 언제 제일 못 참죠? 기분 나쁘게도 나를 똑같이 닮았어. 못 참아요. 왜 나를 닮아가지고 또 저희 아내를 닮은 행동을 하거든요. 왜 꼭 그렇게 니네 엄마를 닮아가지고 못 참아요. 그죠?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막 무조건 복음의 눈으로 보고 용서되고 막 이러면 뭐하러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성인 군자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언제나 날마다 막 복음의 눈으로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보는, 말씀의 안경으로 보는, 성령 충만의 안경으로 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성령 충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모든 사건을 보는 중요한 응답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